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판에서의 자유, 비판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26.9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지금 연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의 자살 뉴스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대중에게 모든 것이 노출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악플러라고 하죠. 댓글을 다는데 굉장하게 인격 모독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비판은요,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입니다. 우리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라는 그 칸이 있는데 대개는 다 좋아요 이렇게 올립니다. 뭐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아요라고 올리면 목사지만 그래도 기분이 흐뭇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싫어요라는 곳에 표시가 됐더라고요.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어떻게 싫어에 누르지? 그러면서 언짢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좋아요 누르려고 하다가 싫어요에 잘못 누르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싫어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는데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나? 뭐 부족하나? 이것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비판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툭 던진 말이 그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꼽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 거예요. 비판이 그냥 슬쩍 던진 것 같은데 상대방은요, 그걸 가슴에 두고 생각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아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올리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뭐랍니까? 팩폭이라 그럽니까? 막 폭격을 해대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을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일단 인터넷에 SNS에 올린다는 그 자체는 좋아요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올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걸 올리느냐 저런 걸 올리느냐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싫어요를 많이 올립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을, 나의 글을 게재한다는 것은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판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합니다. 크리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판, 재판, 판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재판에 서보신 분들 없지만은 혹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는 그거는 피를 말리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유죄인지 내가 무죄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판결을 할 때까지는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을 재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의 피를 말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받는 사람들은 마음은 늘 자유롭지가 않아요. 늘 이렇게 두려움과 또는 걱정과 그런 속에서 상처를 입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우리가 헤아림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네가 먼저 비판하고 너가 먼저 헤아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분출되는 것이 달라지죠.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웃으면서 좋게 하고, 나에게 표정이 화를 내거나 굳어 있는 사람, 나도 그 사람 앞에 서면 표정이 굳어지고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에서 작은 돼지 농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 옆으로 가면 돼지들이요 꿀꿀 꿀구면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면요 돼지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돼지가 그 우리 집의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걸 팔아서 학비도 되고 살림도 살고 군대 간 아들 용돈도 주고 뭐 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돼지를 돌보는 일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주걱으로 돼지 코를 팍 때리고 말이죠.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그러니까 쟤만 나타났다 그러면 막 돼지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동물들도 다 알아요. 우리 집에 기르는 그 반려견들, 또 뭡니까? 고양이들 보면 그 주인이 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자기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하물며 사람은요, 이 뭡니까?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롭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러려고 그러는지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마스크를 썼지만 눈가에 어떤 표정이 나타나는지를 다 알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인자하게 부드럽게 사랑하는 표시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막 이게 기분이 좋게 설교할 수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보시면 뭐 불만 계시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요, 나에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비판을 받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도 복수 한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그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으려면 먼저 헤아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이 말은요, 결과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거나 비판을 받지 않거나 그는 결과적인 것을 말해요. 그럼 과정은 있겠죠. 과정이 뭡니까? 내가 비판하거나 비판하지 않거나 헤아리거나 헤아리지 않거나, 이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거나 비판하지 않거나 내가 헤아리거나 헤아리지 않거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비판받거나 헤아림을 받거나 그런 과정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설문이었냐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은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 잘 대처하고 있다,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84.3%가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대처가 미흡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들어올 때 다 열재고 손소독하고 거리 띄우기 하고 마스크 쓰고 또 마치고 나서는요 인사만 까딱하고 그냥 초록같이 다 사라지고 물 또 한 잔 안 먹고 가시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또 주일 토요일 또 예배 전후로 해서 환기시키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보고 말이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저런 태도를 취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진리 아닙니까?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또 타 종교인이 비판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 다르니까 비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외에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비판받아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의식이라든지 상식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여 미워하지 않겠지만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미워합니까? 그거는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비판받고 비난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잘못된 일로 우리가 벌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그거는요 결코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도는 진리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보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부흥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져서 칭송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칭송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충돌만 빼고는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는 결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디모데라는 청년을 복음을 전하고 청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에 혼자 가기 좀 심심했는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했는지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고 같이 떠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교회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할례는 이방인들에게는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자율권을 주었어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할례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주장했던 사도행전 15장의 할례의 문제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할례의 문제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 디모데가 자랐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주로 갔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닌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관습이나 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법적인 면에 있어서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실행했던 거예요. 21장,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너가 다니면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깨뜨려 다닌다는 소문이 파닥에 났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서원의 결례를 행해야 할 사람 4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원을 기간 동안은 머리도 깎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절제를 하고 삽니다.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살다가 서원이 끝나는 그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내 서원이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살림이 괜찮은 사람은 소도 잡고 또 뭐 좀 못한 사람은 비둘기 잡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비용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네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서원의 결례를 행해야 할 4사람을 네가 성전에 데리고 가서 네 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나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는 이런 결례나 관습이 필요 없지만은 그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통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도덕에 있어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비난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비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비난과 비판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가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 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이론이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면 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의 삶의 모습, 메신저의 행태, 메신저의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품성이 나쁘니까, 이 사람이 재질이 나쁘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엉망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비난받지 않도록 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비난받지 않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확실하게 삶을 지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받을 근원을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일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요, 면허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 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차를 마음껏 몰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또 면제가 되고, 그러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차를 마음껏 못 몰고 늘 숨어서 다녀야 되고, 또 사고가 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차이, 내가 무엇인가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월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요, 항상 이게 상하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우월하다면 우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예요. 평소에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그 사람이 자기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은 것 한두 가지 잘못은 해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자기를 실수를 정당화하는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우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고 종교적으로도 우월한데, 그러니까 그 우월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저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걸 자기 자랑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옳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이 행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문제,
또는 종교적으로 성실하게 한 그 문제를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상대방을 비판한 그 모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종교적으로 우월해도 남을 비판하는 그 모습은 이미 주님 앞에서 낙제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결국 그 비판이 내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100% 완벽하겠습니까?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100%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내게도 흠결이 있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흠결 때문에,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내가 나의 흠결이 드러났을 때 비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잘못된 일을 보고도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뭐 온갖 잘못을 다 해놓고도 그거 고칠 줄도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를 도리어 비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또 비판하면, 세상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면 또 내가 비판받게 되어지고, 이래도 비판받고 저래도 비판받고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참 딜레마를 느끼지 않습니까? 갈등을 느낍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은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치란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 도덕, 법의식, 상식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살지 말고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늘의 윤리예요.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하늘의 윤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윤리 첫 번째가 뭐냐면 신전의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 중에 저변에 깔린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들키지만. 따라 봅시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너무 좋은 논리 아닙니까? 경찰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형사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고속 카메라에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윤리의식이에요. 세상의 도덕의식이에요. 들키지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요셉이 말이죠, 종살이를 할 때에 그 집의 주인이 보디발이라고 이집트 시위대장의 집이었어요. 이집트 시위대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늘 왕을 호위해야 되고 또 출장도 많이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좀 적었는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부인이 신랑이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딴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요셉을 봤더니만 아주 그 준수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저처럼. 반응의 형식 괜찮은데, 그렇죠? 어쨌든 요셉이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도 없는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득제하리오 그랬어요. 득제. 나는 사람들을 눈에 들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윤리예요. 세상의 윤리는 들키지 않으면 괜찮지만 하늘의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윤리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윤리는 헤아림입니다. TV 토론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사회자가 물었어요. TV 토론하다가 상대방이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을 잘하고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할 때에 설득 당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절대로 설득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답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요 설득 안 당한대요. 그냥 좋은 말 하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에 그 반론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설득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앉아가지고 제 말에 반론을 펴기 위해서 막 온갖 지식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너무 쑥스러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 비판할 것만 찾는 것이죠. 공격할 포인트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논쟁술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논쟁술은 논쟁을 하는 기술로서 옳은 수단을 쓰든 옳지 않은 수단을 쓰든 논쟁을 하여 이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7가지의 논쟁술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논쟁술의 특징이 뭡니까? 논쟁술에는 헤아림이 없다는 거예요. 논쟁술의 결과는 뭐 해야 됩니까? 논쟁의 결과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온갖 술수와 모략과 별 희한한, 진짜 막 그 읽어보면요, 아유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기술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그 책 읽어보고요, 그것만 잘 써먹어도요 어디 가서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글을 다 써놨는데, 그렇게 써놓고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말했느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평화가 진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평화가 진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그리고 아랍의 격언을 인용해서 침묵의 나무에는 평화의 열매가 열린다. 그렇게 논쟁의 기술,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그거는 평화로움이야.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기보다는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비판하는 것보다는 비판하지 않는 것, 헤아리지 않는 것보다는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과 오랫동안 해오하실 수 있습니까? 결혼생활 하시는 동안 다툰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없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다투신 적이 없어요? 비결이 있다. 어떤 비결입니까? 저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네. 젊은 신혼부부들 잘 들으세요. 부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소리가, 그릇 씻는 소리가 커지면 슬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릇 씻는 소리가 막 커지면 슬 산책을 나간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산책 많이 나가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화가 났구나. 그런데 그 불지르면 되겠습니까? 뭘 그딴 걸 가지고 화내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그냥 큰 전쟁 벌어지는 거죠. 살짝 피해주는 것도 헤아림인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0년을 사신 사모님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사모님, 목사님과 50년 사시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대요. 그 대신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대방을 헤아리니까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늘의 윤리는 헤아림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본문 7장 2절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짜 전심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한다면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용서한 만큼, 헤아린 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우리가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비판하지 않고 헤아려 줄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자리는 내 영역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교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남에 대해서 헤아림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